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도감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9장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임할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 예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쁨을 주실 것인데 추수하는 사람들이 기뻐함 같이 또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나누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백성들에게 그 왕이 즐겁게 기쁨으로 참 기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약속이 이 빛이 비치는 이 약속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일으켰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300명의 그 작은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들을 이겨서 기쁨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을 알았던 날을 상징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 기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사람이라 모사라 지혜로운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한 아기, 정사를 맨 아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온 아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평화를 살아내게 하는 모범으로서 또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켜졌다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와서도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자신들을 위한 왕,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도 그들은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또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부터는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어요.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지만 이 북왕국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또 이 미디안과 아람 사람과 함께 앞에서 이 유다를 향해서 자신들의 무력과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완악하고 교만한 주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다.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런데 이 삼킬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펴신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손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또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3절 이후에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음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경건하지 않고 망령된 말들을 하고 17절 말씀처럼 계속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행동의 책임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령된 말들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셨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화해됨을 누려가려 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의 평화를 누려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피하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평화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18절과 21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진노로 이렇게 진노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들의 손에 펴져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 진노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던, 그러니까 먼저 우리와 화해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서 세상의 화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평화의 삶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의무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참으로 참된 화해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과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은혜로운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화해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